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두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이 말이 좀 낯설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계약 혹은 약속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계약이나 약속을 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나 외에 다른 상대자가 있어야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부동산을 매매한다든지 혹은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중요한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합의에 의해서 서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도장을 찍으면서 계약의 확실함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한번 이제 맺어진 계약은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할 때에는 그만한 피해를, 즉 그만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계약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합의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의 여부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되는 것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 말씀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 개인과 이런 언약을 맺으셨지만은 그로 인해서 방주에 함께 타고 있던 가족과 동물까지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전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함께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의로움은 동물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절정을 이루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그 공로를 힘입어서 속죄함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맨 처음 언약의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한 모세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언약의 법으로 인간의 삶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법을 주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에게 무거운 고통의 짐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약의 복을 주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언약을 주신 것은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결국 죽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율법 아래 있던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첫째로 율법 아래 있던 인간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마치 종과도 같은 그러한 신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 노동자에게 사장은 마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 있던 성도들은 하나님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바로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항상 율법이라는 법 앞에서 결코 그들에게는 자유함이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은 율법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은요, 성적으로 남성, 여성을 의미함이 아니고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라는 사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들의 영이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아들의 영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순절 타락방에 강림하신 이후에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양자됨을 이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과거 종의 상태에서 아들의 상태로, 과거에는 죄의 상태요 종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번역되기 이전의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헬라어나 혹은 영어 발음을 보더라도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마 세계 공통어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도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바로 엄마, 아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호칭 가운데서 가장 사랑이 깃든 단어라면 무엇일까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당신이라는 이 단어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보다 더 친한 사랑은 역시 엄마, 아빠, 즉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가까운 관계임을 또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유교 전통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온 특별히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을 배울 때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야만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 아빠. 좀 생소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만 하나님 아빠 그렇게 부르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어른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편해졌다고 하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아니 율법의 지배로 살던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하고 그러고는 편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 3남매는 다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휘하고 있는 저희 큰아들이요, 때론 저에게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장난 삼아서 이 녀석이 영감님 또 그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30이 넘은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데 왠지 모르게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부르면은 아빠라는 말보다는 좀 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 아빠 그렇게 부르도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모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짜로 이제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아들이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재산 상속받는 것을 이제 포기한다면 어떨까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걸 포기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이제는요 제가 직장 가서 월급을 모아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를 온전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버지의 재산을 공짜로 상속받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노력해서 재산을 부풀리겠다고 하는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가정의 식탁 앞에 온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가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이 밥 한 그릇 값이 얼마예요? 밥값을 지불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네요. 자식이 엄마에게 그 말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두말할 여지 없이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준비해놓은 밥상 앞에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죠.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은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오직 그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나 혹은 도덕적인 완전함으로 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들의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여전히 종의 신분과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음을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죄의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소리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죽는 성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있었다면 그 다음은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란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죄인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의미 없는 믿음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또한 그게 바로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자유인 것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곳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두 번째는 언약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로 26절까지 말씀 보면은 참 언약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외식에 치우쳐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갈라디아 교회의 변절자들을 향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처인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도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참 아들이냐? 그 점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아들을 낳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답답하고 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에 치여서 결국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아내인 몸종, 즉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드디어 14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무려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마음이 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여종인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그리고 자유인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은 분명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나 첩의 아들이나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아이의 출생을 비교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의 무엇인가니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삭의 출생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자유인 또한 육체를 따라 낳음과 약속을 따라 낳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본 아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육체를 따라 난 계집종의 아들이 약속을 따라 난 진짜 아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 창세기 21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갈의 아들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난기 섞인 그런 놀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마엘은 나이가 17살. 그러니까 한창 이제 청소년기 때를 이제 왕성한 청소년기 때죠. 17살. 그때 이삭의 나이 한 서너 살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7세나 된 이스마엘은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상속권을 상실한, 즉 자신의 존재 가치에 불만을 품게 되고요. 고의적으로 약속의 아들 동생 이삭을 이제 멸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아들이 진짜 아들을 학대하게 된 거죠. 서자가 적자를 멸시했다는 말이죠. 그러자 그러한 모습을 본 사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 하게 되네요. 시작.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라는 이 여종, 즉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죠. 종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사라는 하갈을 가리켜서 여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인과 몸종의 관계였지만은 자기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또 동서지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갈은 하갈을 통해서 여종이라 했는데 그 이유는 종에게서 난 자식은 절대로 주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코 종의 아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바로 이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의 아들이 감히 상속자를 핍박했으니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본처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2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해서 매우 근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본 부인이 어쩌면 첩이나 다름없는 하갈에서 난 아들을 내쫓으러 가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이 대단했다. 물론 아브라함이 본 아내인 사라의 요구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자 할 때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것은 그래도 하갈이 원래는 사라의 몸종이었지만 그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성애 때문에 잠시나마 아브라함은 심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하는 말을 들어라. 즉 이 말은 네 본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갈도 내쫓아 보내고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도 함께 내쫓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왔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알기 전에는 마치 종과도 같은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들의 행세도 하고 어쩌면 율법이 진짜 아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쫓겨남인 것입니다. 종은 절대로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이라는 언약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곧 율법이라는 것이 결코 사람의 구원을 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유자의 아들,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종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한 것처럼 때로는 종이나 노예의 감독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종보다 낮아지거나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결국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이제 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은요, 주인에게 잘 보이게 해서 예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도 만약 이 종이 주인의 눈에 나게 되면 쫓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아무리 잘 보여서 종이 주인으로부터 총애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한다고 해서 종이 아들 되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말을 잘 안 들어도 아들이요. 맨날 속을 썩여도 아들입니다. 말 안 듣고 말썽을 피운다고 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말을 잘 안 듣고 말썽을 피우더라도 내 아들은 역시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 내 자식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거나 혹은 잘못하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요.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덜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상심리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함에도 일방적이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실 때도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 심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율법에 아래서 종노릇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참 언약 백성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